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9월 30일 수요일입니다. 9월 한 달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을 본문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빌립보를 쓸 당시 바울은 갇힌 중에 있었습니다. 저도 현재 갇힌 중에 있는데요. 저야 14일이 지나면 격리가 해제되어 자유의 몸이 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풀려날지 내일 풀려날지 전혀 알 수 없었고요. 또한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가운데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만 기뻐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왔다고 했죠? 바로 복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은 갇혀 있어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복음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권면합니다.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바로 복음 위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나를 걱정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만은 꼭 기켜야 돼. 바로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야. 당시 빌립보는 지리적으로는 그리스 지역에 속해 있었지만 행정적으로는 로마에 속해 있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날 로마면 이탈리아의 수도 조그만한 지역이지만 바울 당시 로마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우편제도, 사법제도, 상하수도 제도 다 이런 것들이 로마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최강대국인 미국 사람, 미국인들은 미국인이 됨을 가장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임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에 속했던 빌립보 사람들도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신앙인으로 가져와 설명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법을 따르고 로마 시민에 걸맞게 생활하지 동시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천국 백성답게 생활해라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두 개의 영주권을 가진 자죠. 하나는 대한민국의 영주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천국의 영주권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이라는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천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또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중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닙니다.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죠. 이 땅은 나그네로 잠시 왔다가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가 진짜 돌아갈 곳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가야 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업적과 부와 명예를 쌓는다고 해도 그것들은 죽으면 다 가져갈 수 없죠. 사람은 죽으면 이를 남긴다고 말하지만 사실 결국은 다 잊혀집니다. 우리가 죽으면 딱 한 평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 한 대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이 땅에서만 올인하고 재물을 쌓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부자들, 믿지 않는 재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와 하고 그들을 동경할 것이 아니라 아 하고 동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 땅에서 뭔가 더 얻고 뭔가 더 성취하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지 마십시오. 사실 별거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평생의 목표가 뭐 한 평 더 분양받고 화장실 한 개 더 늘리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화장실 5개가 있는 넓은 집에 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잠시 좋겠죠. 그러나 별거 없죠. 청소하기만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삶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바울의 표현을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먼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첫 번째 삶은 하나됨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이상 이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해라.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계속해서 바울은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팀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됨일 것입니다. 아무리 그 팀의 슈퍼스타가 즐겨한다고 해도 그 팀원이 하나 되지 못하면 우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도 마찬가지죠. 오케스트라 공연에서도 지휘자를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연주를 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좀 튀어보겠다고 막 아무렇게나 연주하면 그 연주는 망하는 것일 겁니다. 이 외에도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기업에서도 요구하는 인재상도 스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팀원들과 잘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4차 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는 문제 해결력, 창의력은 기본이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협업을 능력을 가진 인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하나됨이 중요한데 신앙에 있어서 하나됨은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여 함께,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험 성경은 개인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 좋다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만들고 매우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신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이 혼자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 여자를 만드시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은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의 문화, 요즘에 특별히 한국의 문화, 혼자 문화지 않습니까? 혼밥, 혼술, 혼행, 혼자 여행 가는 걸 혼행, 혼강, 혼자 강의를 듣는 이런 혼자 문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일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내 삶을 즐기며 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정말 잘못된 것이죠. 저는 뭐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잘못된 것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면은 행복하고 편할 것 같지만 점점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외롭고 우울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혼자 문제 때문에 혼자 문화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홀로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울증, 외로움, 자살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또 직접적인 혈연을 가지고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혈로 맺어진 한 가족, 한 형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서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며 교제하며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의 비밀이죠. 혼자 산에 돌을 닦는다고 해서 인격이 잘 성숙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관계 가운데 부딪히고 깎일 때 더 성숙해지죠. 혼자 있으면 자신의 못난 꼴을 잘 못 보죠.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자신의 꼴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꼴을 봐야지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혼자 살 때는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잘 못 보지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면 어때요? 자신의 꼴을 제대로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말을 합니다. 결혼이 성화의 최지름길이다.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넌 신앙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요. 그래서 나는 혼자가 좋아요. 그래서 혼자 예배드리고 딱 그냥 집에 가는 분들 보세요. 교제도 안 해요. 구역 모임에도 참석 안 해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서 쉽지 않지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속해서 인격이 부딪히고 깎이고 깨져야지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기서 바울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겸손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남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데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데 남을 나보다 더 아래로 낮게 여깁니다. 이것을 가리켜 교만이라고 하죠. 교만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교만이라고 했어요. 인류의 첫 죄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에서 시작되었고 그 교만 때문에 평화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의 후손답게 정말 교만하죠. 은근히 자신이 괜찮은 사람, 쓸만한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뽐내려고 합니다. 자신을 뽐내고 자신은 좀 드러내려고 하는데 반면 남들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남들을 은근히 비방하고 깔보는 데는 익숙해져 있죠. 자신의 주장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의 주장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남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항상 공동체로 모이면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로 모이면은 쉽게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세워지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 겸손. 이 겸손을 잃어버렸기에 오늘날 많은 공동체에서, 많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이 겸손한 마음만 있었다면 그 공동체가 온전히 든든하게 세워질 건데 이것을 잃어버렸기에 많은 공동체가 지금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성도들을 향해 겸손해라 라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이 겸손의 최고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 모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겸손의 모델이다. 이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리라. 본래 하나님이시나 사람과 같이 낫게 되셨고 사람과 같이 낫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아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겸손의 최절정이죠. 실은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모델로 기억함으로써 너희 또한 겸손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겸손해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도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늘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자신이 불쑥불쑥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늘 낮추고 낮춰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성연합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겸손으로 무장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는데 더욱더 보탬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 원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들을 위협하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험을 무너뜨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 배후에는 악한 영, 사단 마귀의 세력이 늘 존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영적 실체가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듯 사탄 마귀 또한 존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사탄은 먹이를 찾아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사단의 표적이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들어온 뒤,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온 뒤에 사탄의 표적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날마다 불화살을 던지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흔히 사탄하면 뿔 달고 나타나기 생각하는데
사탄은 빛의 천사의 모습, 강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유혹하죠. 온라인 어떻습니까? 사탄은 미디어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야금야금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고도에 발달한 사단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신자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 또한 따른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나온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외에 은혜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능한 한 고난은 좀 나에게 좀 멀어지기 원하고 좀 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든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 고난이 필수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그 은혜 안에, 은혜라는 보배 안에 고난을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한다라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익숙하죠, 사실. 좋죠, 또 그 말 들으면 좋죠. 복을 말하면 좋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과 함께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 믿으면 그런 고난들, 믿기 전에 안 받아도 될 그런 고난들이 많은 거죠. 믿지 않는 가족들의 조롱과 반대들, 또 직장인들의 또 직장인답게 또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하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고난 앞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이 고난 앞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복음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그의 삶에 실제로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바울만 그렇게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1장에서 바울은 뭐랍니까? 자기가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그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아서 또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로 서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에게는 이 땅에서 고난은 필수지만 우리가 장차 그 나라에서는 고난이 다 그치고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고난이라는 손님아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내시고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복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삶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함께 이러한 삶을 살기를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바라기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강력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 성도의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성도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을 권면하는 그 연면을 오늘도 우리가 듣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된 가운데 복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국 땅에서 정말 나그네 인생으로서 또 신앙생활을 지키고 또 교회가 유지된다는 것은 참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공동체가 직면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우리 성도님들을 든든히 세워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